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한 번 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안에는 6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6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앞에 나오는 3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렇게 3가지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들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들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가 역시 3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3가지가 바로 인간들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기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는 6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3가지 기도 중에서 첫 번째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어서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알매 있어서 우리가 한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나라라는 이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통치권을 가진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의를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3개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영토, 사람, 그리고 통치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나라의 3대 요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국가의 3대 요소가 바로 영토, 국민, 주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형성이 되고 한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이 3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사는 영토가 있어야 한다.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라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는가 하면은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36년 동안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고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로 나가서 우승을 했지만 일장기를 달고 일본 선수가 우승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주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일본 나라에 속한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권과 국민과 영토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거는 나라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미국에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국에 미국이 있고 미국에 한국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사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대한민국 속에 있는 미국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권이 그 미국 대사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그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이다, 그리고 하늘나라다, 여호와의 나라다, 당신의 나라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말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내가 만약에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나는 내 안에 천국이 임하여 있다. 나는 천국을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가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천국을 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양면성을 이중성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양면성, 이중성이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두 겹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뭐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무엇인지,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이 말은 이미 임하여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재 임하여 있는 천국, 그것은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쪽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 현재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나라는 먼 미래적인 나라가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 멀고요, 그리고 이 벙어리 된 그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 멀고 벙어리 된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눈도 멀었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귀머거리였는데, 그 사람이 듣게도 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게도 되니까 이런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귀신의 왕은 누구라고요? 바알세불이래요.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왕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왕의 힘으로 인하여서 쫄개를 쫓아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중요한 단어입니다. already,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비집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나라는 쫓겨났다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는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귀신의 나라 하나, 사탄의 나라를 산 그 사람이지만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근거해 볼 때요,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항상 결핍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항상 욕구 불만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기쁨 대신에 아픔과 불만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 대신에 악의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과 착취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나라이고요, 사기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많고 교만하여 법과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는 그 나라가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은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해 사탄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정반대의 삶이 됩니다. 거기에는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만족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 겸손히 행하고 언제나 평안하고 온유하고 의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라, 그리고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C. 버틀러라는 사람이 아주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이 찬송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찬송이라니까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어디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살아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요,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신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나는 믿는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내 손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현재를 살아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미래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저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한 강도가요, 다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말과도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대답하기를,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은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이게 다 죽어가는 형편이에요. 강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통 강도가 아닙니다. 아주 흉악한 강도입니다. 여기에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렇게 강도가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요,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요, 이 사람에게 미래적인 천국을 얘기한 거예요. 미래적인 천국,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삼청천에 있으리라, 해본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 그건 미래적인 천국 아닙니까? 오늘 밤이면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옆에 있는 강도도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강도는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사는 거예요. 몇 시간만이라도요,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산 거예요. 현재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 미래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 현재를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미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미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아직은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 미래는 아직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다. 영어로 말하면 not yet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 아직 아닌 하나님의 이 나라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 미래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때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미래를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지막 날이 되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동서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고요? 천국에 앉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미래를 말한다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아닌 난예뜨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성을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데, 저가 부활하고 난 이후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라의 일을 하신 분이고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까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쭉 살펴보면 한 37개 내지 40개 정도가 된대요. 주목해 보세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다 뽑아보면 37개 내지 한 40개 정도가 된답니다. 이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12개고요. 나머지 전부 다 어떤 내용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37개 내지 40개 정도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비유를 생각해 볼 때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중요시 여겼는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여기 속에 하나님 나라 현재와 하나님 나라 미래가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더 이제 나아가서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요,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기도문이 이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집중해서 늘 근심 걱정을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구하며 살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앞부분에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말씀을 하시다가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가서요, 이 모든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거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거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틈으로 주겠다, 보너스로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라는 말은요, 상대적인 먼저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먼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 가운데에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선으로요. 절대적인 우선으로요. 모든 기도보다도 항시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절대적인 우선순위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덤으로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2문에 보면요, 이런 질문과 답이 나와요.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을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요,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며. 은혜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하나님 나라의 현재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세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요, 사탄의 통치가 멸망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그것이 흥왕하며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다음에요, 항상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항상 들어가서 그 나라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항상 받으며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이 기도이다라고 여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2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랜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탠리 그랜츠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한글로 번역하면 기도, 왕국을 위한 부르짖음, 이런 책을 썼어요. 정말 은혜롭게 잘 읽었는데요, 이 한 권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비는 것이었음을 전제로 해서요, 이 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잡다한 세상적인 필요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이 기도를요, 정말 바른 기도로 알고 최종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진실한 기독교인의 간청은 의심 없이 적어도 왕국이 임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크리스찬의 기도는 그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들을 볼 때, 이런 책들을 볼 때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조차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말을 해요. 왕국을 구하지 않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 이런 말로 표현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광명시에서 개척을 했다가
광명시에 이 월세가 너무 비싸서요. 도저히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조금 싼 곳을 찾다가 어디에 왔느냐? 이 동네로 왔습니다. 이 동네로 와가지고 이제 예배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요 밑에 내려가면 금강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금강 아파트 1층 32평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근 1년 동안 아파트 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우리 이정남 장로님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피아노를 칠 수 없으니까 피아노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모일 수 있는 몇몇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모이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나가면서 또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되었고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도이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절대적인 우선시해야 하는 기도임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기도를 우선시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랜만에 635장 찬송을 부르는데 이 635장은 이게 박자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4분의 4박에다가 4분의 3박에다가 뭐 8분의 9박에다가 8분의 12박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돼. 같이 그냥 마음을 다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